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어떤 구절에서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있고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고 또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그 부분을 읽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헤롯의 죽음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들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은 그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때 헤롯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죽고 그 아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이 통치하던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으로 수입을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헤롯이 굉장히 다혈질이라 미친 듯이 화를 내도 사실상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헤롯은 먹을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웃 나라에게 소위 갑질을 엄청난 갑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자기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한편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루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으로 충만한 헤롯 왕이 이제 왕복을 쫙 입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을 향해 연설을 하자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진심으로 한 얘기인지 아부성 얘기인지 백성들이 막 외치는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헤롯 왕은 자신이 가진 이 권력 그리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막 들으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헤롯이 막 교만해서 정말 연설하는데 열광하고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에게 먹혀서 바로 죽어버린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그의 행실을 보면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표리부동하고. 그래서 도대체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낫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상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행실은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는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지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향 같은 것들도 이 교만이라는 이 악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어서 그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만은 어떻게 싹트는가?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주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자신도 모르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 쉽게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참 희한하게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힘만 아니라 아주 도덕적이고 혹은 종교적인 우위에 있을 때도 사람이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힘이 없으면은 분노 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깨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면은 벌써 거기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거기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로 인해서 생긴 이런 것들이 남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힘이 분노를 만들어내고 약자를 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개 힘 또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무언가 차지하고자 하는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무언가 차지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뭐 남자들은 군에 가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계급이 뭡니까? 이병이잖아요. 이병일 때는 뭐 힘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일병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병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이 수많은 어떤 계층의 이 힘의 권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누구나 마음에 손가락 하나만 탁 튕겨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타노스처럼 나도 좀 권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 야, 능력자다. 저 사람 능력자다. 그 사람에게 매력이 끌리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싫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복음성가에도 있죠.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거뜬히 해내기를 원합니다. 흔히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마땅하죠.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될 그러한 우리의 어떤 축복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첩첩산중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도 참 우리가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전해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저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깜냥, 역량, 재능이라고 하고 이 법률적으로는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고 해요. 당신 능력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죠, 내가. 네. 이거 들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준이가 이걸 들으면 큰일 난데 요즘 들 수는 있겠다. 네. 하연이가 이걸 못 들죠. 지금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질 때에 그 일, 저 깜냥이 될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역량이라든지 재능이 있을까? 막 음치에게 다음 주 찬양 성가 특송하라 그러면은 그 자신이 음치인 걸 아는 그 성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그런 재능이 없는데. 그 능력이라는 건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풀이가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힘,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힘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러한 믿음이 현대 사회의 능력주의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능력주의 사회.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안전 시스템을 말하는 게 능력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제한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아야 되잖아요. 제한된 지위 속에서 그것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신분이나 재산이나 운이 아니라 노력과 재능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겉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그렇게 발휘해서 그 자리에 가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아니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뇌물과 답안지 조작으로 부유층이 입시 부정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능력대로 하면은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시험 쳐서 정당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뇌물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해서 그 입시 부정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지위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능력인 거예요.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부모 찬스. 예, 이런 거죠. 명문대에 진학하는 사회 지배층의 어떤 사례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 됩니다. 능력주의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예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 전체 신입생 중에 55.1% 그리고 의대 신입생 중에 74.1%가 월소득 상위 20%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만 949만 원 이상의 부유층 출신들이 다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돈이 있어야 서울대, 연대, 고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베스트셀러였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덜 하버드 교수가 다른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능력주의가 사람을 억압하고 폭정을 저지르며 우리의 공공의 선을 훼손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히든 능력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공평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1958년에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능력주의가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리는 것이 될 거라고 이미 지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능력주의를 통해서 쌓은 부와 지위가 세습이 되고 또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고 이렇게 쌓인 능력이 다시 부와 지위를 독점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두운 사회 하나의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할 그 의미를 이 문맥을 잘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은사가 넘쳐났어요.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런 은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라고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의 원문에 보면은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면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냐면 다이나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 그러면 좀 뭐 익숙한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다이나마이트. 이 똑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도. 그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 다이나믹한 말도 다이나마이에서 왔대요. 뭔가 역동적이고 힘, 어떤 힘,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능력, 가능성, 에너지라는 게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적이고 폭발하고 막 넘쳐나는 그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의 능력을 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능력인가 아닌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막 폭발적이고 뭔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말 잘한다고 하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의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에도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한다, 두나미스를 받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나미스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정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증인이라는 이 원문이 마터예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때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능력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고난이 와도 또 그것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방언을 한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능력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물론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말을 잘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인격적 성숙이 없는 은사나 능력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잔혹하고 비열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기와 권모술수, 살인, 전쟁 이런 수단으로 잔혹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 안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이 나타나서 막 어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어떤 폭발적인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거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병 고침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고군분투할 때에 그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구체적인 열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랑이요, 기쁨 희락이요, 화평 평안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또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충성도 해야 되죠. 또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조금씩 맺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삶은 개인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변화된 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 삶의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성품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에 그 성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나비 효과처럼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이. 불후의 명작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우리가 잘 알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미우라 아야코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24살 나이 때부터 13년 동안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질병과 온갖 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만 보고 살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힘도 없고 그저 병에서 그냥 종합병원처럼 그냥 누워서만 천장 보면서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 하지만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작품, 그 소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우라 아야코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 큰 능력으로 글을 쓰게 하시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는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불후의 명작 빙점을 썼어요. 우리 청년들은 빙점 안 읽어봤죠? 정말 감동적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그린 빙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63년에 아사히 신문사 소설 공모전에서 이게 당선이 돼서 입상한 이후에 여러분 그 당시에 71만 부라는 기록적인 판매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부터 2004년 사이에 146편이 306회 번역되고 출판이 계속적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미우라 아야코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병이 뭐냐? 폐결핵, 척추측만증, 그래서 또 직장암, 그 다음에 폐병, 파킨슨. 한 사람이 그런 병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의 또 영상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병상에서 기도를 드린 것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일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핵성 척추 후만증, 파킨슨병, 피부질환, 직장암을 주셔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 집착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저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픔과 고통 속에 더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빛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글이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큰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그에게 부여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이 먹혀 죽은 해롯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마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때의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도 좋아요.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것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령의 큰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지럽힌 책상을 정리하고 집을 청소하는 그것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또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이를 위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게 그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일,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또 다른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성령의 큰 능력으로 주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주님 돌보시고 품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